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이번 달 구역 모임 자료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애찬과 성찬을 통해서 드러난 성도 간의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성찬이라고 하는 순서와 애찬이라고 하는 순서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찬이라 함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절기 때 갖는 성찬 예식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애찬은 무엇이냐? 애찬이라 함은 함께 음식을 먹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요즘의 애찬은 교인들이 예배 후에 나누는 식사의 교제라든지 혹은 구역원들끼리 함께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애찬의 요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 애찬과 성찬이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이루어지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보통 교인 중에 부유한 사람이 집을 오픈하면 교인들이 음식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정해진 시간에 애찬과 성찬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구역 모임에 판럭하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정마다 한 가지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음식을 먹는 애찬과 성찬을 함께 즐겼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모두 똑같은 계층만 모인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이는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반면에 어떤 이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임의 애찬을 위해서 한 가정이 한 음식을 가져왔다. 판럭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가난한 이들과 부유한 이들이 가져오는 음식의 어떤 수준이 달랐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이들은 초라한 음식이라도 들고 오면 다행이겠지만 어떤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또 더 가난한 계층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러면 부유한 교인들은 이런 가난한 교인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모습을 찾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어려웠었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배려의 문제에 관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과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기에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보내는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의 신분,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신분은 당연히 노예 신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성찬의 시간을 오후 5시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유한 사람들은요 5시에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5시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일찍 모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그랬을까요? 노예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오늘 하루 동안 일한 것들을 마무리해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농기구 정리도 했어야 됐을 것이고요. 옷차림도 다시 해야 할 것이고요. 또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음식도 준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약속된 5시까지 올 수 있겠지만 가난했던 이들은 절대로 제 시간에 올 수 없죠.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채비하고 하다 보면 늦게나마 겨우 그 모임에 참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고린도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이 이 가난한 성도들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먼저 식사를 해버리고
그것도 자신들이 준비한 값비싼 음식들만 먼저 죄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포도주까지 미리 따서 부어라 마셔대면서 이미 잔뜩 취해버린 모습으로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때쯤이 되면, 이 무렵이 되면 모든 일을 마치고 모든 준비를 일했던 것을 정리하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이제 도착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먹을 음식은 당연히 없고요. 먹을 음식 그나마 있어봤자 평소에 자신들이 늘 보고 먹는 초라한 음식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늬만 성찬이고 애찬이지 전혀 성도 간의 배려가 없고 사랑의 모습은 없는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먹는 거 가지고 야박하게 구는 것만큼 치사한 행동이 또 있습니까? 제가 요즘 참 좋아하는 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배달이 오는 한국 식품몰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파는 떡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뭐 호박 인절미도 나오고 꿀떡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영양떡도 나오고, 저는 그런 떡을 파는 곳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제게 그 떡을 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그걸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 판매하는 곳을 찾아서 이따금씩 주문을 해서 먹곤 합니다. 이 떡이 배달 오는 날이면 은근히 또 기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떡이 배달이 오면 기쁜 마음으로 박스를 뜯는데요. 이때면은 꼭 우리 집 애들이 달려와서 너도 나도 하나씩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큰아이들은 제법 떡을 잘 먹는데 어린 두 녀석은 늘 한 입만 먹고는 땅바닥에 내 던져버리던지 휴지통에 버리더란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루는 떡을 주기 전에, 떡 달라고 달려왔길래 주기 전에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4번과 5번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한 입만 먹고 버리는 건 안 된다. 아빠가 떡 하나 줄 테니까 끝까지 잘 먹어야 된다. 버리면 안 돼? 그래도 만약에 정 못 먹겠거든, 그래도 못 먹고 버리겠거든,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아빠에게 버려라 그랬습니다. 제가 4번, 5번을 붙잡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 아내가 옆에서 곰곰 이러고 듣더니 말하기를, 야, 그래봤자 떡 하나 주면서 엄청 치사하게 군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먹는 것 가지고 자기들끼리 먹고 다 먹어 치워버리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취해 있는 그런 모습들, 가난한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치사한 행동이고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계층이 나뉘고 불만이 생기고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배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배려가 뭐 대단한 배려부터 시작하자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 위에서 뭐 돈을 거둡시다, 애찬할 때는 부자가 뭐 소를 10마리 잡읍시다, 20마리 잡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한번 배 터지게 먹읍시다, 뭐 이런 대단한 배려와 헌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부자는 소 10마리 잡으십시오, 20마리 잡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가난한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우리 배려합시다. 우리끼리 이러지 맙시다라는 이 간단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배려들이 합하여질 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분열이 아닌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성찬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어 먹은 한 형제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의 의미 아닐까요? 빈부의 격차가 차이가 나고 계급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모습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모습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엄연히 말하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요 동일한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요 동일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그 죄를 속량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형제와 자매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 동등함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배려하지 못하고 세상과 같이 빈부의 격차가 있고 계급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는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어긋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각 부서, 나아가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진정 하나 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 어스틴에, 텍사스에, 더 나아가서 이 미국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본이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열되는 공동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동등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누가 잘났다고 떠들어봤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은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동등한 조건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고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세상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